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병력 절반에 해당하는 470명을 밤 9시에 동원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 바울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헤롯 궁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생경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복음 때문에 매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잠도 못 자고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에 노출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오고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같은 사역의 길을 가는데 감옥에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율운전 기능이 점점 늘어나면서 딴짓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봅니다. 전에는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6개월, 1년씩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다 몰아서 그냥 하루 저녁에 다 볼 수도 있어요. 쇼핑할 때도 매장에 안 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선물을 할 때도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위스리스트에 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 합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라 작사, 작곡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예술, 문학, 디자인, 강의안, 설교까지도 AI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미국의 감원 계획을 이제 통계해 봤는데 8만 89명이랍니다. 근데 그 8만 89명 중에 AI 때문에 해고되는 사람이 3,9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간 수준의 AI가 적어도 2061년도가 되면 가능성이 50%가 되고 앞으로 100년 내에 등장할 확률은 90%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선교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방식도 나쁘진 않아요. 전도하고 1:1로 만나고 또 가능하면 방문하고 여러 가지 그 매개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 그러진 않는다. 그런데 이 바울의 지금 이 사역의 방향을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얼음 아래에 물이 흐르듯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계신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2번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적응이 안 된대요.
너무 한국 사람들은 서둘러 된다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야. 그게 막 너무 이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 나온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배짱이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 터진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면 또 그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발되었던 그때도 보면 루터도 그랬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 붙잡히면 죽음입니다. 붙잡히면 그 당시에는 이단은 죽여도 악마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 죽여도 벌을 안 받아요. 그때 이 루터는 작센주 선제후 프레드릭의 도움으로 튀링게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게 됩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책을 읽고 또 책을 읽고 또 책을 읽어요. 오히려 거기서 뛰쳐나가서 날뛰는 것이 문제지요. 붙잡히면 종교개혁은 끝난 겁니다. 근데 루터가 거기서 책 읽고 또 책을 읽고 또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 최초로 번역하지요. 1532년에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이 그냥 종교개혁의 그냥 도화선이 돼요. 성경을 못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유럽 사회에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열정이 보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시대에 뭔가 발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젊은이들에게 뒤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열정을 주시고 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그 은혜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하신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찬송가 250장 불러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의 십자가. 죄송해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박수하면서 2절 부르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 사도행전 24장 1절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입니다. 다세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 내려와서 닷새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던 얘기지요. 근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해칠한 무덤이여라고 공격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을 대동하고 총독에게로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아주 끝장을 내리라 생각하고 언변 좋은 이 더둘로와 함께 바울을 궁지로 몰아붙일 작정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국내 목회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피곤하다는 분이 목회자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 증후군이라 부르더라고요. 이름을 붙여서 엘리야 증후군. 왜? 뭔가 해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워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지. 무슨 결실도 안 보이고 사역의 어떤 열매도 안 보이고 해도 끝이 없고 안 해도 끝이 없고 뭔가 이게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애를 써도 뭔가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답이 뭐냐? 거기에 보면 멘트를 달아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처럼 기도하고 씨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이 닷새 동안 여기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매맞았던 이 바울이 찬송하고 신라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닷새 동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의 기도처럼 정말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한도뼈가 그냥 위골되는 것처럼 이 바울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 번 더 불러보세요. 1절 부르. 구주의 십자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루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게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변호사 더둘로로 말할 것 같은 달변가요, 이 내용을 보면 간사하기 짝이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꾸며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 앞에 아첨을 떨면서 바울을 송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더둘로가 말한 대로 로마 제국이나 이런 형편이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제국 안에는 여전히 경제적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큰 저택에 살고 많은 부를 누렸지만 가난한 사람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작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의 노예로 전락하고 근근히 먹고 살고, 그것도 안 되면 군대 들어가요. 군대 들어가서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신분이 낮은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성이 말이죠,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유인을 만나야 되는. 자유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래야지 신분이 상승되는 사회입니다. 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곳곳에 산적과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소수민족들은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역이 따로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사는 소수민족들은 본래 로마 시민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중해 도시 곳곳에서 500만 명 혹은 600만 명 정도가 무리를 이루면서 살고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요세푸스 글에 의하면은 주전 49년경에는 같이 똘똘 뭉쳐서 행정당국에 청원을 넣기도 하고 자기 율법대로 판단을 해달라고 고소하기도 하고, 또 주 70년경에는 안디옥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배후가 유대인들로 지목되게 되고, 주 112년경에는 이집트 그 부근에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지목돼 가지고 무자비한 진압을 당하기도 했던 겁니다. 어쨌든 로마 제국이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골마 터지고, 그런데 무슨 태평성대라고 더둘로가 막 벨릭스를 한껏 치켜 세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5절 6절에 보면 이 더둘로가 바울을 세 가지로 송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울을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고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고 성전을 못 얻겠다, 이 세 가지 죄목을 붙여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정치적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을 소욕해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불경죄를 짓는 자가 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이 더둘로의 송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몇 참석했던 유대교인들이 이 바울이 말이죠, 그렇게 송사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막 분위기를 만들고 험악하게 몰아가고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기가 막힌 언변으로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전염병의 원인처럼 그렇게 이 더둘로가 몰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러시아를 공격했다가 성공한 나라는 몽골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가 잠깐 점령하기도 했지만 이 러시아가 말이죠,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나폴레옹이 말이에요, 러시아를 잡아먹으려고 총 공격을 명령합니다. 근데 러시아 군대가 별 저항 없이 공격해오면 한 발자국 물러서고, 또 공격해오면 한 발자국 물러서고, 한 발자국 물러서고, 오면 물러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결국 프랑스 군대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칠 대로 지치고 그 추위, 저 시베리아 벌판의 그 추위, 저 추운 그 맞아요, 모스크바는 가보지도 못하죠. 다
가기 전에 동상이 걸려 얼어 죽고 야단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화를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위선을 버리고 거짓을 멀리하고 탐욕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어린이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아주 오래된 성경책을 들춰보다가 뭔가 떨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봤더니 오래된 나뭇잎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날아갔어요. 엄마, 제가 지금 아주 귀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데? 아담의 옷이에요. 아담의 옷 말이에요. 여러분, 천진난만한 이 어린이가 뚱딴지 같은 말을 했지만 나뭇잎을 보고 말이죠, 아담의 옷이라는 이 순수한 어린이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세상이 맑아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들다고 웅크리지 말고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하선과 얼굴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선, 그리고 우리 얼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펴져야 삽니다. 확 펴져야 삽니다. 펴져야 삽니다. 그리고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봐요. 펴져야 사신대요. 펴져야 삽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웃음은 울음보다 더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 유산균보다도, 불가리스 유산균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행복하고 즐거운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0장 한 번 더 불러볼게요. 250장,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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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전쟁 이야기, 싸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핵심은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데가 언제입니까? 고집을 피고 딴 길로 가고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살 때예요. 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저
자기 마음 좋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고 전쟁에 패배당하고 나라도 잃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 같으면 말이죠, 자식들 다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당하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간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가 무너질 때도,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도, 6.25 전쟁이 날 때도, 12.6 사태가 날 때도, IMF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때도, 코로나가 올 때도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다 이유가 있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고, 이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길 따라가는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믿음 가지시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 이 바울이 닷새 동안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고소당한 이 사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이제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하시면 바울이 이 어려움을 뚫고 이제 로마로 가는,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그런 여정을 맡게 됐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